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성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의 석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처럼 연합입니다. 연합. 누구랑 연합을 하느냐?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함께 일체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남유다의 왕이었죠.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왕들조차도. 그러니 뭐 백성들이야 두말할 거 없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이제 연합하다 그런 거 보면 히브리어 원서를 보면은요. 다바크라 그래요. 연합하다. 다바크. 이게 원래 다바크라는 그 뜻은 뭐냐면 아예 그냥 탁 달라붙다. 그러니까 굳게 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히스기야는 요즘 말로 그냥 껌딱지처럼 그냥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누구랑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죄악과 물질과 향락과 그런 것들에 연합해서 살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내가 무엇이랑 연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틀린 삶을 살잖아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삶이 그 방향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세상의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상이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많은 유대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 대신에 뭘 택했어요? 우상들, 잡신들을 택했어요. 그런 왕들이 수두룩했어요. 예를 들어 여로보암 보시면은 그냥 우상을 직접 자기가 만들잖아요. 므낫세 왕.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그 상을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만큼 이 우상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확 이끄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봐봐요.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신약 3장 5절을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곧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죽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탐심.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의 근본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 지체들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몸, 이 우리만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 육신만 생각하는 삶.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풍요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저절로 발생해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마련이에요. 연합하기가 힘들어져요.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하고 재물을 둘 다 동시에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바로 그 말이에요.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과 연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재물을 많이 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재물을 쓰는 방법이 또 그 재물을 얻는 방법이 선해야 돼요. 선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 욕심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재물을 모으고, 물론 자기도 풍족해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해야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재물만 챙기고 자신의 탐심과 욕망과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물론 재물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란한 마음들, 그런 아주 못된 그 정욕들, 그거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는 이런 것들 다 우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심취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즐거움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것들 많이 있어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취미 생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너무나 좋은 일들이에요. 모든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자기가 뭘 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 자체가 점점 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얻는 그 취미 생활이라든지 모든 생활들이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육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은 그건 우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일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즐거움도 좀 절제를 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 많잖아요. 공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면에서도 오늘날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이미. 이런 것들을 원래의 가치로 되돌아놔야 돼요. 우상 이전의 가치로 딱 돌려놔야 돼요.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이 세상의 우상들은 돌과 나무다 그러잖아요. 자, 돌하고 나무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을 형상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과 나무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선한 일에 그 돌과 나무들이 사용이 된다면은 그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한테 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몸의 힘과 열정 그리고 우리 브레인의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가치, 원래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그냥 "너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한번 살아봐라." 하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신 뜻, 그 가치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성취하기고 항상 그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잖아요. 그쵸?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하고 연합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풍요, 나 자신의 즐거움, 나 자신의 만족, 그걸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점점 떨어지는 삶을 가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점점 떠나감으로써 어떻게 돼요? 물론 풍요와 자기 만족,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 중에는요, 토지의 소단도 많아지고 짐승들도 풍성하게 되고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복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연합해야지 그런 복들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주세요. 근데 존재 조건이 있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아까 열거한 토지, 짐승, 풍성,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이런 복을 그냥 주시나? 아니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복이 임한다고 그래요. 분명히 성명해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그 복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악된 속에서 그 복들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리라 그런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를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한 복들도 주고 제일 중요한 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될 분이 그러면 결론이 나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형통하게 해 줘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끼죠? 사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정말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삶을 방해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형통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탄은. 원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세상적인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나도 모르게 그냥 우상 만들게 해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합은 세상의 삐까뻔쩍한 그 즐거움과 만족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 복잡해지고 우상 숭배에 난무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들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생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상천지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연합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렇게 되면 어떤 삶? 형통한 삶. 참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샀어요. 참 자유와 구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풍요와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 참 자유와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